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은 이번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었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년 사역하고 결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개척해 봤는데 3년 열심히 했는데도 뭐 10가정 모으는 거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였던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의 자랑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주술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에베소의 자랑이었던 아데미 신전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노조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이 바울의 영향력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에베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907년 한국교회에서 대부흥이 시작됐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꾸고 그들의 병든 마음을 바꾸어내자 술집이 문을 닫고 집을 떠난 남자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양반들이 노비를 품어주고 정말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임하는 경험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자신이 할 일들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충분하구나.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저는 이제 떠납니다. 남겨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도시를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이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결과가 놀랍습니다. 로마 제3의 도시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서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 좀 하고, 그 다음에 모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좀 쉬면 될 텐데, 바울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1절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면으로 가는데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바울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의 모교회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울과 디모데의 고향인데 이쪽 갈라디아 남쪽을 이렇게 전도하였고, 터키 북부 지역을 갔다가 여기 에베소로입니다. 여기서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딴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드로아를 지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어요? 달랑 3주 사역을 했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가보지는 못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편지를 써가며 그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고린도. 로마에서 제일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 1년만 넘게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가르쳐서 이 고린도로 보냈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우리는 두 파도 아니고 예수 파다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좀 양보하시고 집사님이 저 주셔야 됩니다 하면 안 듣겠습니까? 탁 목사님인데 들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들어요. 그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도 막 내가 간다 그랬더니 막 오지 마라, 뭐 어디 오냐, 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막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와야 내가 뭘 할 텐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북쪽 드로아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도 항구 도시기는 하였지만 드로아에는 훨씬 더 많은 배편이 있었고, 드로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드로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고,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바로 드로아에서 우리가 보자. 고린도에서 오는 배편이 드로아로 많이 들어오니 우리가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바울은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와야 되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하몽차사인 거죠. 이게 뭐 핸드폰이나 뭐가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게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어디 바다 건너 빌립보로 가면 누가가 있고 육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가서 이참에 빌립보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가 아직도 거기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들렸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회 지도자를 만나 그동안의 소식을 듣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곳으로 옵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왔고 육로를 통해서 온 빌립보를 여기서 만났는데 디도가 너무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이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지난번 그들이 바울 뭐 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빌립보에 있으면서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먼저 보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바울은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2절을 보면 헬라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고린도가 있었던 아가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가서 얼마나 머무르냐면 3절을 보면 무려 3개월을 머뭅니다. 목사에게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신실하게 목사를 돕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이 소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였는데 그들이 은혜로 변화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치매가 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맨날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도 늘 하시는 성도 몇 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렇게 사고 쳤는데 기도했더니 변화되었더라, 이 말을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주님 다른 교회 보내면 안 됩니까?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힘든 사역지였는데 그 교회가 고난과 아픔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려 3개월을 함께 교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간증들을 함께 나눕니다. 가서 지난번에 그 두 분 싸웠다 그랬는데 왜 싸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왜 무슨 문제로 싸웠는지, 그동안 어떤 어려움과 은혜가 있었는지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막 나눕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였지만 싸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며, 그러면서 간증에 간증이 더하는데 바울이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에베소에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도 그냥 막 간증을 막 나눕니다. 간증만 나눌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만났는데 이 신앙이 어린 분들이니 질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본성은 왜 안 바뀝니까? 이렇게. 세금은 정말 내야 됩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참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내가 한번 정리해야 되겠구나. 수만 가지 질문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수많은 질문뿐만 아니라 지난번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하여 현장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해서, 그래서 탄생한 기독교 역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놀랍게도 이 귀한 성경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탄생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그들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이제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살펴보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다 평안하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갈 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고린도에서 배편을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고린도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을 고소하였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던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였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 가운데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총독이 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 그러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 바울도 배를 타고 빨리 가서 유월절에 맞춰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배편에 누가 탑니까? 유대인들과 바울이 다 타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구나. 배 타고 갈 때 밤에 슬쩍 가가지고 잘 때 물에 던지면 끝나는 거죠. 그냥 막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알턴니를 뽑게 되는데 그걸 공모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님 가면 죽습니다. 거기 절대 배 타면 안 돼. 육로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누가와 성도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 되겠다 하고 배편을 타지 않고 육로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바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각 지역마다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교회에서 대표로 누가 왔습니까? 소바더라는 사람이 왔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사람이 옵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왔고 더베에서는 가이오와 디모데가 왔고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드로비모하고 뭡니까 누가? 두기고가 와서 7명이 이제 같이 동역하는 거죠. 이 목사님은 육로로 이동하십시오. 우리는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갈 테니까 거기서 보십시다 하는데 7명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7집사처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7명이 되었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7명이 모여서 의기투합합니다. 캠브리지 7.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영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7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대학생 7명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꿉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지요.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를 이렇게 지지하고 돕는 동력자 3명만 있으면 못할 것 없어요.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더 와야 됩니다. 2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7명이 있다 세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7명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 뒤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지역마다 세워진 그 든든한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의 동력자 7명이 있으니 이제 뭐 이게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바울은 육로를 따라 이 빌립보를 갔고 이 7명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5절에서 보면 드로아로 미리 갑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들렸다가 배를 타고 다시 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디어 드로아에서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에서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며 세워졌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드로아에 모인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가 난리가 났지요. 다른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드로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지 한 번도 깊은 교제는 한 적이 없는데 바로 그 바울이 드로아에 온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더베, 고린도, 에베소에서 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거기다 바울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7일 정도 되었는데 바울은 드로아에 있었지만 7일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그 당시 주 7일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7절에서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함께 모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 때쯤 모였던 것 같은데 예배가 시작되었고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대가요 기독교 복음의 전도사인 바울에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이미 뭘 마쳤습니까? 로마서 집필을 마쳤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었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며 그 가르침들을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과 질문하고 답하면서 나를 막 세워서 로마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전술을 담았던 로마서 만들었는데, 그거 제일 따끈따끈한 거 그렇죠? 저자직강합니다. 몇 시간 동안 10시간 연속 강의. 밤새워서. 왜냐하면 다음날 배 타고 떠나야 되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몰려와. 저자직강 한다더라. 바울이 그 성경학교 한다는데 빠질 수가 없지 하면서 9절에서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걸터 앉아야 될 정도였고, 바울의 강론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고 나면 궁금하면 사람들이 질문하고 바울이 다시 답하면서 쉬었다가 강의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은혜로운 시간에 사고가 생깁니다. 창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 유두고가 말이 청년이지 지금으로 따지자면 해찬이 정도 나이 됩니다. 11, 2살, 많아야 14살 정도 되는데, 이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다 크지도 않은 아이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허드렛 일 하다가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고 창틀에 걸터 앉았는데, 왜 거기 갔을 것 같아요? 졸리니까 거기 간 거죠. 거기에 이제 막 바람이 들어오니 막 졸음을 이겨가면서 저거 막 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깜빡 졸았.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들 밤이니 등불을 들고 온 거죠. 이걸 태워대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여기 90석 꽉 차면 숨 막힐걸요. 천정이 이렇게 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상가교회 했는데 천정이 진짜 이것만큼 낮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복도에 접이 의자 펴면서 앉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강대상이 높으니까 더 위에 올라가잖아요. 설교할 때 진짜 숨이 막혀서 질식할 정도. 오죽하면 이제 막 천정이 환풍기를 여러 개 달았는데 이 사고가 난 거죠. 질식하였고 결국에는 산소 부족으로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이 은혜로운 순간에 사고가 터졌으니 난리가 납니다. 10절에서 바울과 함께 누가 급히 내려갔습니까? 의사 누가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 진짜 죽은 거죠. 의학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10절에서 내려가 그 엎드려 죽은 아이를 품에 품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집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의사 불러야 됩니까? 막 죽었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외쳤고 이 죽은 어린아이 유두고를 품에 안습니다. 어디 나가서 집회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누군가가 이제 사고가 나면 목사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앗아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 터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죽었을 때 품에 품고 기도했을 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품에 품고 기도했을 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안 됩니까? 우리 유두고는 왜 안 됩니까? 하고 품에 품고 기도하였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 들어와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봅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11절에서 그들은
유두구와 함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날이 새기까지 교제가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왔던 자들이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셨죠? 바울 목사님 보셨죠? 우리 에베소 있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맨날 우리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쓰던 그 땀 닦는 그 수건 하나만 갖다 달라고,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 하나만 막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웬 줄 아냐고. 아픈 사람 위에 그거 막 얹으면 사람이 나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막 고린도 교회들이 질 수가 없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막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 고소했는데 나중에 이게 막 판이 엎어져 가지고 걔네들이 막 매를 맞고 갔는데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쪽 뭐 빌립보에서 말하는 거죠. 감옥문 열린 거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거 봤다고.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돌아서고 난리가 났다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냥 배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러하였다 이렇다 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하는데 여기서 안위하다는 것이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세상이 제일 잘하는 것,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것을 드러내어서 정말 창피를 주고 막 면박을 주는 것은 세상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일주일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제가 돌아보아도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들이 혹은 누가 위로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좀 칭찬 좀 해줘. 이렇게 칭찬 받고 싶어? 뭐든 괜찮은 칭찬해줘. 그럼 아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오늘 뭐 운전도 잘했고 뭘 잘했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도 칭찬 안 해줘. 학생들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학교 다니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막 하이에나처럼 와가지고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 세상이 제일 잘하지만 위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 더더욱 찾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깨닫게 되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위로가 나를 만들었고 그 위로가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 기라성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드로아 교회는 약간 뭔가 밀리는 것 같아요. 다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 드로아 교회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서 개척해 주었고 우리는 바울의 직강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막 2등 성도인가 싶었는데 바울의 성경 강의를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유두고를 살려내는 거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고아가 아니군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전역에 흩어졌던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였는데 이 드로아 교회가 고백합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어느 누구도 기억지 않는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바울이 이 정말 집필하였던 로마서 강의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선포되면서 하늘이 주는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모교회로 가지 않고 드로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로 갔겠습니까? 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거기는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일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하늘의 위로가 너에게 있는 거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늘의 위로가 어울린 가족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